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교과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옵니까? 두려움은 내 내적인 스스로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나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간혹 상상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또는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온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이 두려움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두려움이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죠.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봐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천사의 기별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저희가 심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35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배를 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셨죠. 그래서 그는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놓저 가는 동안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풍은 그야말로 성경이 표현한 광풍인데 미친 바람인 것입니다. 이건 사단이 일으킨 바람이에요. 어부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뱃사람으로서 익힌 기술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번개가 치면서 그 와중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급히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들은 피곤해서 주무셔야만 되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머리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볼 때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나 예수님이나 그저 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생겼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세 천사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에 접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 인격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경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에. 네. 이사야 11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제가 우리 교과 공부할 때 지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뺐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고 이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구현을 해드립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3절까지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힘있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하신 그런 삶을 사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구약의 여호와의 신은 성령을 얘기해요. 많은 경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흑암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신, 곧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우리는 그냥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어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략과 재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어감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란 wisdom을 얘기하는 것이고 총명은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총명은 여기서 얘기하는 총명은 우리가 뭘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것이 진정한 총명인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머무는데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모략이라는 것은 counsel. 예수님은 카운셀러였다며. counsel. And of power.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그 다음 말씀인데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 영어로 fear라고 표현했어요. 두려워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인데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서 2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있는 사람을 누가 알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를 약속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그분께 이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시니까 그는 어떤 분이 되셨다고요? 그는 지혜로우신 분이 되셨고 남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되셨고 그는 아주 지식에 출중한 그런 분이 되셨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천사의 기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 우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는 그분에게 배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그분의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아닌 내 본성의 어떤 것들이 아닌 내가 평상시 하던 것들이 아닌 내게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부터 그분이 내 속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간단히 부연해드린 이 말씀이 첫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 몸의 등불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의 눈은 뭐와 같다? 등불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잠언 20장을 보십시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경에 영혼 내 구분이 없이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영어로 다시 읽어주면 The lamp of the road searches the spirit of the man. 인간의 영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과 영혼은 다릅니다. 네. 인간은 혼적인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생령이라고 하는데 생령은 living soul입니다. 생혼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혼적인 존재. 혼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늘 설명드린 것처럼 그 혼 속에 있는 우리의 인격, 지정의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계가 우리에게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형광등에 여기 이 불에 이 LED 등에 프레임이 있으면 그 프레임이 몸과 같은 거예요. 그 몸과 같은데 전기가 연결되니까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빛이라고 하는 제3의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속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뭐가 생겼대? 혼이 생겨났다. 우리의 자아가 생겨났다. 내가 나를 의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텔렉츄얼, 지적인 능력과, 그 다음 뭐예요? 이모션,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윌, 우리의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이 생겨났어요. 이성이. 네.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혼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원문으로 보면 그게 혼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은 그걸 감정으로 표현했는데 원어로 보면 그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정의가 혼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기능들인 것입니다. 기능들이. 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원문은 다 뭐라고? 혼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벌써 몇 시간 전에 제가 여러 성경절들을 언급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연관져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왜 거듭남이 필요했느냐?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다 죽은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왜요? 영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뭐가 거듭나요? 죽어있던 우리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은 영으로만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코드가 다른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육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다 육적인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고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거듭나야지 된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물은 침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많이 경우에 물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설명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며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공조하시기 때문에 돌출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창조 사역에 그의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한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해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는 아버지를 벗어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그렇게 공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돌출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가 있지만 자의로 자기의 의지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감추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게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개신교인들에게 남은 교회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 성경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신교인들에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남은 교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바다 모래에서 용이 지금 싸우고자 준비하고 있는 남은 무리, 여자의 이 후손인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들이 진리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이 다 신약의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진리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아직 사단이 바다모래 위에서 일어나서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폼만 잡고 있죠. 폼만 잡고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저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 앤디스 대학의 신학과 학과장이신, 신약학과장이신 목사님으로도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그분이 분명하게 그 얘기를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우리만 남았다, 그런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도 여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 방향이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8월 1일 안식일인가 언제 한 안식일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제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설교는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제가 노트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노트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게 어저께도 제가 2시간 넘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계속 하나님, 나 설교 준비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원고해서 설교하면 그건 내 설교지 성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주제들을 살펴보고 그 언저리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 한 시간의 말씀은 그분께서 주장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보십시다. 영혼 없는 몸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여기서 지금 영혼이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영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영이 없으면 몸은 죽은 것이다. So faith without the deed is dead.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면 영과 몸을 대조하면서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영이 없으면 몸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산 자인 것이지, 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없는 존재, 그건 비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우리의 영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타치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하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끝났기 때문에 영이 쪼그라들었어요. 옥에 갇혀 있다고. 베드로전 3장 18절에 옥에 갇혀 있어 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혼이, 우리 자아가 비대해지면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옥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결실을 하잖아요. 그 옥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차는 철로 위로만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철로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소와 쟁기가, 소가 혼자서 밭을 왔다 갔다 하면 밭은 망칩니다. 뒤에 뭐가 따라가야 돼? 쟁기가 따라가야지 밭이 갈아지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소와 쟁기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말씀 없는 성령은 악령입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지식입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지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어디에 심겨? 우리 영에. 그게 옥토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네. 수군거리는 데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은 같은 말씀들이에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육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의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곳에 끼다 보면 나도 어느새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담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건방져져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옥토인 우리의 영에 심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무슨 사람이? 겉사람이니까 속사람이니까? 네, 속사람이. 에베소서 3장 16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속사람. 그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게 어디에 온다고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 때 우리 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직관과 그 다음에 양심과 영교로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아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이성을, 우리 이성이 바른 판단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그걸 잘 받아들이도록 하고 우리 의지가 행동을 해서 몸을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우리 영에. 영이 우리의 혼, 지, 정, 의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의지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체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 이거 떠나서 그냥 뒤죽박죽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네. 성경을 면밀히 살펴본 또 우리 엘리야자 황희 여사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 대동소이한 그런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쓰시는 등불이 뭐라? 우리 영이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는 눈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어두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침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이 침침하면 모든 게 침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언제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밤에 운전해 보셨죠? 밤에 운전해 봤는데 밤에 운전할 때 뭐가 없어 운전을 못 합니까? 라이트가 없으면 그 눈이 자동차의 눈이 뭐예요? 라이트죠. 네. 그 라이트가 끊어졌으면은 빛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이트가 끊어졌으면 전구를 갈아 껴야죠.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트가 끊어졌으면 눈이 못 보면 보게 해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전구를 갈아 껴야지 돼. 두 번째, 빛이 나가긴 나가는데 밝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물질이 거기 커버를 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라이트가 이물질 덮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닦아내야 돼. 회개해야지.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회개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죠. 계속 닦아야지 돼. 한 번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둘이 다 문제가 없는데도 밟질 않아요. 밟질 않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왜 안 밝아요? 어떤 때 운전해 보시면 알 거예요. 비 오는 날은요, 라인이 안 보여요. 왜요? 빛을 젖은 아스팔트가 다 흡수해 버리니까 반사가 안 되니까 라이트가 흐린 거예요. 비 오는 날 운전이. 그래서 비 오는 날 운전이 힘든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뭐냐면 육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지 돼요. 육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다 이 빛이 흡수돼 버려 가지고 어떻게 반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침침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육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수근수근, 저기서도 수근수근, 맨 뒷담화하고 그냥 파당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교회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단상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 육이 아주. 나는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교회를 골라서 다니겠습니다. 내 영향력으로 영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약해서 교회를 영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영적인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게 목사님이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거기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서 살고 있는가? 육이 강한 사람, 우리가 육이 강하면 나도 내 육이 튀어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도 영이죠. 이 성경을 다 천사들이 전달해 준 거예요. 꿈이나 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꿈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의 존재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의 영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의 마음에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85%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다시 얘기해서 사단의 생각이 오는 걸 우리가 거절해야지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상한 생각이 드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이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할 때는 거절해야지 돼. 생각에서부터. 우리 싸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절해야지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때 우리가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돼. 내 생각과 맞지 않도록.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높아서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생각까지라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육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뭐 박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육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만 우리의 육이 극복되고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나한테 달콤한 얘기하면은 조금만 눈 감으면,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병원을 하는데 세무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지나갔는데요, 소급해서 조금만 서류를 손보면은 정부로부터 5만 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냥 무심코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당장 전화해서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실수해가지고 보험 환자를 받는 것을 누락시켜가지고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미안하니까 환자들을 다 미리 받아놓고 보험은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만 놔뒀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하지 마. 이미 치료한 건 다 그대로 돈 받지 말고 모든 거 다 내비둬. 그리고 정상적으로 됐을 때 진료해. 육체에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육체에서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유익할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어야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밀레네 섬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 섬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렇게 하니까 로마로 갈 때 사도 바울이 감지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perceive, I see, 내가 보니, 우리가 만약 계속 여행을 같이 하면은 재물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을 여기서 나자 그러는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경험자들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소리 가운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소리처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그는 이제 이 섬에 갇혀있는 몸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금 11제자 자기를 빼는 나머지 11자는 다 순교하고 자기 혼자 살아있는데 자기마저 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식일에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음성을 나팔소리까지 들었다. 수많은 소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육체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소리 가운데서 분별하는, 성령의 소리를 분별하는 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대해 살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등불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늘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나 위해 행하신